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원교회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사 길을 갖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사용하사 말씀으로 역사하옵소서.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어루만져 주심과 그 사람을 마음껏 경험하는 복된 시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크게 둘로 나누면 일 중심의 사람과 관계 중심의 사람으로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 중심의 사람은 자기의 능력과 성과와 그리고 업적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관계 중심의 사람은 자기보다는 항상 남에 대한 배려와 대화와 소통이 우선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더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미국의 퍼듀 대학 연구팀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5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관계 중심의 사람이 일 중심의 사람보다 훨씬 더 성공하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관계 중심의 삶에 대한 그런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사랑이 보실 때 완전히 의롭고 건강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양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앓고 살아가죠. 육체의 질병은 주로 병원에서 고치지만 마음의 질병을 고치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의 상처와 고통 때문입니다.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던 필립 얀시라는 위대한 영성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일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 않는 집단은 전혀 다른 집단 사이의 증오보다 더 지독한 증오를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만 순수 혈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다른 민족을 증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증오하고 짐승처럼 대접했습니다. 오래전에 일어났던 아프리카 르완다 내전의 후투족과 투치족 사이의 싸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중동의 시아파와 수니파 무슬림 간의 처절한 싸움을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전혀 다른 집단보다는 비슷한 집단 간의 증오와 싸움이 더 처절하고 오랫동안 지속될까요? 그것은 서로 자주 만나고 서로 접촉할 때 생기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계속해서 상처가 덧나고 상처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부모님과 선생님, 친구들, 다른 교인들로부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 배우자들로부터 상처를 입은 사람도 많죠. 남편의 개파한 성격 때문에 정말 마음에 멍이 든 그런 아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결혼해서 시어머니, 며느리, 시누이, 동서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가정은 이런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상처를 입히면서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안과 우울증과 소외감과 수치심과 열등감과 분노와 공격성과 강박증과 불신감과 두려움 같은 다양한 현상들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가족과 이웃이 나를 보고 얼마나 감동하십니까? 사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 중심의 삶으로, 세상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나 좋은 성품을 갖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를 영접했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사람이 여전히 성품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여전히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내 안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도 얼굴이 병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치유되지 않는 상처도 나에게 자꾸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전혀 모르면서 상처가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은 혈기를 부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난 뒤끝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뒤끝 없는 그 혈기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들과 자꾸 다투는 사람은 그 안에 상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를 치유하려면 내 안에 상처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이것은 내 안에 상처가 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독은 뭡니까? 토끼 어린 악한 말로 남에게 막 상처를 주는 겁니다. 주변 사람과 화목하지 못한 이유도 이런 악독 때문에 있습니다. 노함은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분노입니다. 신경질을 내고 핏대를 올리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토끼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분냄은요 마음속에 노여움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떠드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이 밖으로 막 시끄럽게 터져 나오는 비슷한 감정들이죠. 비방은 뭡니까? 비방은 전혀 근거 없는 것, 근거 없이 남을 모함하고 헐뜯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데다가 본성이 악한 데다가 세상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여러가지 상처들이 이런 본성과 어우러져 가지고 이런 악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독을 쏟아내면 빨리 회개하고 남을 용서하지만 남에게 용서를 구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상처는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폭행한 다음에 미안하니까 선물을 사다 준 남편이 있어요. 그럼 선물 사다 주면 아내의 상처는 깨끗이 씻은 일이 낫습니까? 낫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려면 내가 상처가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라든가 때로는 목회자가 상담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랬습니다. 성격이 강팍하고 남들과 잘 다투는 사람은 내가 성격이 강팍하고 남들과 다투는구나 생각하고 자기가 의도적으로라도 일부러라도 막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럽고 막 이렇게 대하려고 막 몸부림쳐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겨 먹었어 어쩔 수 없어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에게 말하는 내용보다요 이게 유명한 메라비안 법칙인데 말하는 내용보다도 말하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내외 간의 가족들 간에 거칠고 딱딱하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잖아요. 말하는 내용 듣지 않습니다. 말하는 태도를 봅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개에게 어떻습니까? 개에게 그냥 탁하고 부드럽게 온화한 얼굴로 나는 너를 미워해 그러면 걔는 꼬랑이 살살살 치고 걔가 뭐 말 알아듣어 물론 알아듣는 개다 볼 때죠. 그런데 어떤 개에게요 그냥 인상을 쓰면서 나는 너를 사랑해 걔는요 깜짝 놀라서 도망갈 거예요. 말하는 내용이 중요하던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든지 정말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원수 같은 사람에게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잘해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뭡니까? 그가 어떤 사람들 간에 친절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복을 빌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건강과 사업과 승진과 합격을 놓고서 많이 기도하지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내 성격이 못돼 먹었습니다. 자신의 변화를 놓고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건강 회복과 사업과 취업 같은 것은 자기가 막 열심히 연구하고 막 주변 사람들과 연결돼가지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해결돼요. 그러나 자신의 변화는 쉽지 않다는 거죠. 억울할 때 혈기 부리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들에게 상처를 준 것은 눈물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면 32절을 봅시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회개의 완성입니다. 용서를 실천하면 용서하는 사람부터 살고 용서받는 사람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하는 것이 남을 용서하고 다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는 나 자신부터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남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자신부터 사랑하고 네 자신부터 용서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용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주님의 용서를 믿고 그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이스 마이어스가 쓴 단순함이 주는 기쁨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여자가 맨 처음에 예수를 믿고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도 여인이 이제 무릎을 꿇고 침대 옆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음성이 그 여인에게 들려옵니다. 네가 처음 용서를 구하던 날 나는 이미 그때 너를 용서했노라. 그런데 너는 나의 용서를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주는 용서의 선물을 거부하는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기꺼이 먼저 처음부터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용서받은 자신부터 내가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다가가서 겸손히 용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에는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유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유교에서는 장유유서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어른은 아이에게 막 꾸중을 해요. 아이에게 막 화를 냅니다. 그렇죠. 말대꾸하면 말대꾸 한다고, 이 조그만 녀석이 말대꾸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또 어른에게 무조건 잘못 안 했어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것이 또 미덕이에요. 그 질서. 근데 기독교는 반대해야 됩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잘못했으면, 여러분, 어른이 성숙했습니까? 아이의 성숙이? 어른이 성숙하잖아요.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어른이 아이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와 아들이 다투었으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그래야 그 아들이 깨닫고 감당하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하는 거 있잖아요. 여전히 회초리 맞는 스승들 있잖아요. 제자들 앞에서 회초리를 종아리를 걷고 회초리를 피가 나도록 맞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는 제자들이 너무 울지 않습니까? 우리가 맞아야 될 죄를 스승이 맞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와 교인이 다투었으면 목사가 먼저 교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당연히. 장로와 집사가 다투었으면요, 여러분, 장로 길장자 늙을놓지 아닙니까? 오래 믿고 귀한 직분 받았잖아요. 아무개 집사 불러다가 아무개 집사님 내가 잘못했어 날 용서해 주시. 그럴 때 그 집사님을 감동하고 아닙니다 장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먼저 다가오고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위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우리의 삶의 근거가 달려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용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주님이 위에서 기도한 저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치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손발에 못을 박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침뱉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그들, 주님은 위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죄를 눈물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하면 상처는 치유되고 신비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예원교회 교우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넓은 마음으로 이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가 더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부터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나는 남편인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자존심이 있지. 내가 죽어도 먼저 용서를 빌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기 때문에 용서는 너무너무 귀중하고 용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용서가 쉽지 않지만 우리는 먼저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감정 때문에 밥만 잃어버리고 잠 못 자고 뒤척뒤척거리면서 계속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육신의 질병까지 앓게 되잖아요. 따라서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그 사람보다 더 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용서를 통해서 깨진 관계를 다시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조지 여보트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가야 할 자리를 스스로 부숴버리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계속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깊은 상처를 안고 증오심을 가지고 결국 그것이 폭발했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폭발해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대부분입니다. 불행한 사건들이죠. 작년 강원도 육군 22사당에서 일어났던 총기 사고도 그렇습니다. 동료 병사 5명을 죽이고 5명에게 중상을 입힌 임모병자. 평소 동료들에게 할배, 해골, 말라깽이 초롱을 받고 왕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걸 가지고 상담하고 기도하면서 용해하고 이겨낼 수 있겠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분노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저들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생각했어. 사건 당일에 근무초소에서 자기를 조롱하는 해골 그림을 벽에다 이렇게 그리니까 완전히 뚜껑이 열린 거예요. 증오심에 분노심에 총에 실탄 있겠다 갈겨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한 사건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깊이 공감하고 경청하고 이해하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공동체도 살려내는 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깊은 상처를 받고 인격이 파탄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도소 수감자들 80~90%가 어린 시절부터 깊은 상처를 받고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또 사회에 나가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또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오고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오고 그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깊이 찾아가고 위로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보살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이모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이 집사는 회사의 회식 자리에서 집사니까 술을 못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술을 마실 때 안 마신다고 하니까 내 잔을 거부해! 그러면서 직장 상사가 이 집사 뺨을 한 대 때렸어요. 여자 직원들도 있고 부하 직원들도 있는데 한 대 때렸습니다. 처자식도 있고 나이도 적지 않은 사람이 부하 직원들 앞에서 뺨을 맞았으니 얼마나 창피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며칠간 이놈의 회사에 안 나가 회사 결론하고 폰을 사귀다가 결국 회사 때려치기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표를 내기 전에 기도원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서럽고 분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형상이 이렇게 보이면서 성령의 음성이,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너는 뺨 한 개 맞는 게 그렇게도 분하고 억울하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멸시와 고난을 당했고 너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졌노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왜 뺨 한 대 맞는 걸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처자식의 생계가 달려있는데 무책임하게 십자가까지 만들려고 했을까? 이 집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이 퉁퉁 붓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위해서 주님 앞에 참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 다음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 집사를 뺨을 때린 그 상사가 회사에서 커다란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뺨을 때린 일도 회사의 경영진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그러나 이 집사는 그 상사를 찾아가서 그 상사의 좋은 점을 막 이야기하고 상사를 적극적으로 막 변호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이 집사의 그 변호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 상사에 대한 징계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상사는 이 집사의 관용과 사랑에 큰 감동을 받게 되었고 결국 주님을 영접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나온 세월 동안 얼마나 깊은 상처와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가 스며 있는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고통도 감내하기 힘들었을 텐데 철석같이 믿었던 목자에게 버림받은 고통은 더욱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물과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저는 가슴이 먹먹히 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흘린 눈물과 그 상처와 고통을 생각하면서 저는 한동안 눈물이 쏟아지고 한동안 그 슬픔에 잠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눈물과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멸시고천대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히려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처럼 누구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가지 많은 그런 상념 그런 감정들의 찌꺼기가 떠오르겠지만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시고 주님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상처와 이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 치유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신비한 주님의 십자가 은혜는 이것입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상처를 입은 사람만이 치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유명한 헬리나 웨인의 말대로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더 웅기리 힐러. 저는 지금까지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상처를 받을지언정 교인들에게 상처 주지 말자, 남에게 상처 주지 말자. 내가 심지어는 목회의 자리에서 나는 맨손으로 물러난다고 할지라도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말자, 교회에 상처를 주지 말자라는 소신으로 저는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저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인내하면서 수많은 상처를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저를 예언교회로 보내시면서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는 상처 입은 예언교회를 위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라.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과 모든 상처와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따뜻한 사랑과 마음과 삶도 함께 나누며 살겠습니다. 죽을 먹고 이슬 맞으면서 잠을 자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똑같은 방향으로 함께 나가십시다. 전 분명히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 예언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7개월 동안 상처 입은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먹여주신 좋은데 목사님께 깊은 존경과 사랑과, アーメン 감사를 드립니다. アーメ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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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アーメン
다시 한번 내세울 것 없고 부족한 저를 청빙해 주시고 이렇게 환대해 주신 예원교회 하늘을 신령하는 가족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영원히 우리 교회 위에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